이규학 감독은 1947년 8월 16일 6남매 중 5남으로 출생하여 저항과 극복의 고장, 평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이규학 감독은 병약하게 자랐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교회로 찾아갔고 늘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규학 감독이 병약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생명보존이 되었기에 그때 어머니의 기도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규학 감독 역시 어린 시절 학교 외의 시간은 교회에 있었고 예배도 빠진 적 없이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고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단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냐 하는데 모든 교회의 허물과 죄가 내 때문이라, 그런 것이 그때 느껴지고 체험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물었습니다. 우연히 유동식 감신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신학교에 가면 세상을 향해 웅변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감신대로 진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감신대를 갈 엄두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 때 이규학 감독은 평해의 삶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이규학 감독은 어머니를 위해 부산대학 금정산에 저녁 10시 막차로 올라가 새벽 5시까지 조그마한 굴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체험했던 성육신의 영성, 그는 버림과 외로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60년 전에 암에 대한 치료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마지막 버스 타고 동네로 가서 금정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이제 내려와서 아침 첫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걸 1년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병 구안을 했는데 결국은 3번째 수술하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의 그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내 중심이 되고 들리고 보고 하는 모든 체험을 그때 다 하게 됐어요. 1975년 이규학 감독은 감리교 신학을 마친 후 1978년 3월 중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목회보다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 선배의 주선으로 독일에서 7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열정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 독일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인천의 제일교회로부터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설교를 한 후 교인들로부터 청빙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로 떠나게 되어 있었고 이미 비행기표도 구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규학 감독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기를 두고 떠나느냐? 결국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교역자도 없는 10여 명의 교인이 남아있는 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교회는 인천에서 가장 빈곤했던 대표적인 수도국산 똥고개 아래 빈민가에 있었습니다.
이규학 감독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목회 사역 2년이 되던 1983년 제1교회는 1차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제1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의 주변부 교회에서 인천의 중심부로 옮겼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달동네 교인들이 갖고 있던 의식이 변혁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규학 감독은 당시 부흥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감리교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개의 부흥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부흥회는 감성 위의 지성, 회심의 바탕 아래 상식과 지식의 판단, 그리고 다듬어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흥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인천 제1교회는 2차 건축을 다시 하며 새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난관이 많았지만 건축의 과정에서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세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 몸이 전신이 이제 마비가 돼서 겨우 걸음만 걷는 사람이 우리 교회 금요철화에서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또 취직을 했어. 남동구 구청 청소과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해가지고 또 몇 달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은 교통사고 비용, 보적금 들은 거 모든 거 다 그 누나가 우리 교회에 다 헌금을 했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인천 제1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준 줄 몰라.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불을 주어서 뜨겁게 살게 하고 오늘 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의 전통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성령 역사를 우리가 불을 죽이면 안 돼. (2004년 10월) 중부연회 감독에 선출된 이규학 감독은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1907 영적 대각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비욘드 1907은 4가지 방향, 즉 회개, 갱신, 부흥, 일치의 구조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0월에 열릴 제19차 세계 감리교회 대회에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 그는 다양한 선교 역량을 결집하고 화합과 나눔의 장을 열어갔습니다. 이규학 감독은 영적 각성의 복음주의를 외치는 동시에 이승만 전집 발간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상 자서전 내내 목회자 이규학 감독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목회 일념이 그의 신앙이자 삶의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규학 감독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부모였습니다.
부부가 매일 신방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유치원도 제대로 못 보내다가 유치원서 제일 오래 오후까지 데리고 있는 인천의 유치원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내고 또 교인들 가정에 맡기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아슬아슬하게 애들이 제 길을 찾아서 오늘 살아가고 있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도록 아빠로서의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준 것 생각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못 산다고 도망갔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어. 마누라한테는 그래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0년도 1억 이상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부흥회 가서 어디 가서 뭐 얻은 거 지어진 거 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규학 감독 너 마누라하고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하면 나는 없습니다. 그 제목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건마다 이규학 감독은 기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 왔습니다. 지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의 지향점은 소박한 영적 태도였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끊임없는 신앙의 도전. 우리의 가슴에 별 하나를 새겨봅니다. 별 하나가 한 편의 시가 되듯이 이규학 감독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스티그마, 깊은 십자가 흔적으로 새겨봅니다.